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무엇보다 마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 때문에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마음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마음 때문에 그 인생이 빛날 수 있고 마음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시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성처럼 지키다 그랬어요. 성. 여러분, 옛날에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우리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날마다 깨끗이 하시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거하실 때 불편함 없이 날마다 말씀으로 청소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은국 씨가 쓰신 순교자라는 그 미션 소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오른 아주 귀한 소설이에요. 굉장히 읽는 독자들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은 6.25 때, 이분이 그래요, 6.25 때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썼다 그렇지만 근거는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근거로 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모두 다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에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구나.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전쟁 중 평양에서 북한 인민군 장병들이 목사님 14명을 잡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사님 14명 중에 12명이 죽고 2명만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돌아가신 12명의 목사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하셨고 2명의 목사님만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14명의 목사님 중에 12명의 목사님이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예수 안 믿겠다, 다시는 목사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그런데 그 인민군 장교가 너희들은 가짜야 그러면서 그 12명 목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살아남은 2분의 목사님이 이 진실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돌아가신 12명의 목사님이 순교했다 가지고 합동 장례식까지 정말 은혜롭게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서 장례식까지 치러지고 2분의 목사님은 배교자라 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놀림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이 2분의 목사님이 그 진실을 숨깁니다. 그 진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진실이 알려지면 지금의 성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절망하겠느냐고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 2 사람이 끝까지 배교자로 남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2명의 목사님이 순교자가 되고 2분의 목사님이
표적화 된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정반대이지만. 저는 이 소설을 읽고 정말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작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소설을 써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배교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관에, 살아있는 사람을 관에 집어넣고 딱 문 닫고 톱으로 켬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같이 함께 평생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들이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유유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 불편한 진실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배교할까요?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에 핍박이 무서우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핍박이 너무 무서우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보면 진짜 무서워서 나라도 부인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꼭 핍박만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핍박만은 아니다. 꼭 핍박이 무서워서만이 예수님을 배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힘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이렇게 힘없이 꺾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늘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우리 모든 것이 다 잘 돼야만이 예수 믿는 이런 시시한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 교회 역사를 보아도 평안하고 잘 되고 형통할 때 오히려 더 믿음이 약해지고 교인 수가 더 적어지고 오히려 교회가 더 약해졌어요. 근데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무서운 박해가 오면 올수록 교회가 더 큰 힘을 얻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꼭 성공하고 부유하고 평안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배교하냐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첫째로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앙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을 앙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13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앙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앙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성경에 일렀으되,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을 지금 또 인용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앞에 기억이라고 써졌죠. 그 기억은 주석에 보니까 시편 95편 7절 8절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 마음을 앙고하게 하지 말자. 우리 마음을 앙고하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음과 앙고 두 가지 단어인데,
안고가 무슨 뜻이죠? 사실 안고는 고집이 세다 그런 뜻인데 굳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길가와 같은 뭐죠? 시골에 우리가 논이나 밭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질길로 가면 사람들이 너무 다녀가지고 거기는 반질반질해가지고 길이 돼버린 거예요. 길이 아닌데 길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씨앗을 뿌려봤자 그 씨는 곧 죽습니다. 해가 딱 비치면 말라서 죽어요. 너무 반질반질해가지고 그 씨가 거기서 뿌리 내릴 수도 없고요. 토양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 마음이 안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안구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안구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마음이 안구하게 되지 않도록 옥토밭이 되도록 하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4가지 밭이 나오죠. 첫째 무슨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밭. 두 번째 돌짝 같은 밭. 세 번째 가시덩굴과 같은 밭. 네 번째 옥토. 지금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밭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 밭인가? 혹시 길가처럼 반질반질한 그렇게 안구한 내 마음이 되어버렸을까? 안구하게 우리 마음이 되면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말씀은 씨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외쳐도 마음이 딱 안구하게 굳어버리면 말씀이 마음의 토양밭에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그 조상들과 같이 너희 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말라. 조상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안구하게 닫아버려가지고 말씀이 들어올 수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망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언제나 오늘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13절 15절에도 반복해서 오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단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은 지금 결단하라 그런 뜻이죠. 지금 얘기하고 지금 결단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은 내일이 없어요. 우리가 1년 후에 계획도 잡고 한 달 후에 계획도 잡지만 사실 내일이란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결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일로 미루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이루어져서 한 주가 되고 그 한 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지 못하고 내일, 일주일, 한 달, 1년 아니요. 오늘 못하면 1년은 완전히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리거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받아들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두 사건을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보면 17장에 나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하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은 출애굽에서 딱 만으로 딱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셋째 달에 딱 이르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에 딱 9장에 들어갔을 때 만 2달이 딱 되는 달이에요. 만 2달. 애굽에서 나와서 딱 만 2달이 출애굽기 19장이고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딱 만 한 달째예요. 여러분, 만 한 달째면 그들이 여러분 뭐 지루할 날이 있었겠어요? 그 중간에 홍해 역사가 있었죠. 만나를 내려주었죠.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죠. 한 달 사이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지루하겠어요? 그의 삶이 지루했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매일매일 정말 드라마틱 같은 그런 삶을 펼쳐졌는데, 지금 물이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안 받는 것처럼 어떻게 모세를 그렇게 원망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그렇게까지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불신이거든요. 이건 근본적인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큰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사건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면서 밤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희가 불평한 그 말,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 내 귀에 지금 다 들린다.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너희들의 그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내 귀에 다 들린 대로 나 다 행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1절 말씀,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시고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지.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의 가나안 땅에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마음, 이 가나안 땅, 여러분 성경은 2중 3중 계시예요. 그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것은 우리 마음의 안식과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진짜로 천국에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12절에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이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마음속에 품지 말라. 여러분의 생각에 악한 마음이 들거들랑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떨쳐버려야 되는, 올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품지는 말아야 돼요. 남의 여인을 가슴에 품으면 그것은 몸의 숫덩어리를 짊어진 바 같다 그랬습니다.
머리에 숯덩어리, 마음의 숯덩어리를 짊어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까지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몰라요. 마음은 진짜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저도 제 마음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하고 지금 33년 연애 시기까지 하면 40년이 넘어요. 그런데도 아직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진짜예요. 아까 설교 끝나고 들어가니까 여보 정말 꿈에서 내가 당신 밀치기만 해서 그래. 밀치기만 해서.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뺨을 안 때린 것이 다행이다 말이에요. 자기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으니까 뺨을 안 때린 것만이라도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라 그런 모양인데, 내가 그래서 실제로 당신 마음은 뭐야 그러니까 돈 많으면 좋지 그러는 거야.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여러분. 아이 금덩어리 그렇게 한 가방 주었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속마음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덩어리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아예 우리 마음에 아예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 마음이 오면 물리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꼭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그 즉시로 물리쳐야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거 딱 품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실제로 우당탕탕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품어버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품으니까 아내에게 손찌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들까지 만들었는데 그 아내에게 어떻게 뺨을 때리고 그러겠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그 연약한 아내를 여러분 때릴 수 있겠어요? 혹시라도 맞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거 우리 남편 아니야, 제 사탄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어떤 남편이 여러분 아내를 때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악한 마음이 오면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지 말라. 두 번째,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 권면은, 저는 권면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주면 그건 시험에 들거든요. 간격이 벌어져요. 저분이 내가 권면해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까? 사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꼭 권면하고 싶은데 권면 못할 때가 있어요. 안 받아주면 오히려 저분과 내 사이가 더 간격이 멀어질까, 그게 두려우니까 솔직히 권면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피차 권면하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안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래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지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체. 우리 모두가 한 지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체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발이 되면 여러분이 손이 되고요. 혹은 여러분이 발이 되면 내가 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눈이 되면 여러분은 내 귀가 되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다 지체로서 함께 모여서 서로 이루하고 서로 도와줘야 돼요. 발이 하는 것 손이 못하니까 도와줘야 되고, 손이 하는 것 발이 못하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나 혼자서 잘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못하니까 우리 장로들과 함께 다 서로 함께 나누면서 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못하니까 저를 보내주어서 또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하실 것 같죠? 목사 한 달만 비워봐요. 교회 문 닫아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 혼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실래요? 교회 문 닫습니다. 그만큼 교육자가 있고 없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살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성도들은 목사를 섬기면서 이렇게 다 함께, 이게 지체의식이거든요. 그래서 피차 권면하라. 나는 여러분이 어떤 권면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실수하면 목사님 이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돼요. 못 받아들이면 그것은 권면할 수 없어요. 권면했다가는 그 즉시 더 멀어져요. 그분과 더 멀어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권면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예요. 우리 집사람은 매일 강주에 있는 그 친구 권사와 함께 매일 영적인 그 양식 그게 나와요. 혹시 여러분 필요하면 우리 집사람에게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이 아침 6시, 5시 몇 분에 딱 와요. 그럼 그걸 함께 읽고 나누어요. 그게 하루는 아무렇지 않아요. 일주일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봐요. 엄청난 믿음의 힘이 길러져요. 놀라운 역사예요.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나요. 그게 안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읽으면 끊임없이 매일매일 읽어나가면 엄청난 믿음의 성숙이 와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 회장님, 우리 총무님들 그 전날 제가 카톡을 이렇게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내일 새벽은 우리 다 함께 우리 파트가 내일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보내는 파트와 보내지 않는 파트 1년 후에 딱 보세요. 분명히 다릅니다. 보내셔야 돼요. 모든 파트가 다 그날 저녁에 회장님이 못하면 총무라도 반드시 내일 새벽은 우리 여전도회가 기도에 맡아서 꼭 나와야 돼 하면서 피짝 권면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돼. 세론들이 서로 권면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자. 함께 예배하자. 마태복음 18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근데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 두 사람 가지고 어떻게 셀 모여요? 늘 듣는 얘기가 그래요. 몇 년마다 연말만 되면 목사님 두세 사람 가지고 어떻게 모여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서로 피착 권면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처음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14절에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확신한 것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지요? 이거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자.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이기셨을까?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이기셨을까? 처음 구원의 확신, 처음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붙잡으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주님 고대가를 왜 이렇게 직접 작사하고 계속 매일매일 부르셨는가 이해가 돼요. 어느 한 찬송가를 매일매일 여러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가를 매일 정말 시간만 나면 불렀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아직도 고백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야?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바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당신 한번 믿어봐.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 봐. 이 가사를 읽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나는 가을 하늘 쳐다보면서 저 구름 예쁘다, 토끼 같다 그런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 봐 늘 그랬는데 나는 주님 오실까 봐 그 생각하지 않고 저 토끼 참 예쁘다, 저 구름 참 예쁘다, 이러니 내 믿음과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이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 믿음의 이 구원의 확신과 이 주님에 대한 사랑 끝까지 잘 견지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믿음 잃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마음의 안식, 삶의 안식,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